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유혹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있을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한 인물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마 마시카라고 하는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시카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두 딸을 두고 그저 평범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9살, 13살 먹은 두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어린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시댁에서 부정한 여인들이라고 남편 없고 아빠 없는 세 모녀를 내쫓았습니다.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 마마 마시카는 절망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처럼 성폭력과 전쟁 피해로 가슴 아파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집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의 이름을 경청의 집이라고 붙입니다. 자신처럼 한 많고 절망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피난처, 그의 집의 건물 이름을 경청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힘없는 그녀에게 군인들이 와서 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이 마시카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나라의 성폭력의 피해로 태어난 18명의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런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알려지면서 2010년에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지네타 세이건 상을 수여하게 되었고, 2012년도에는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든 나비 기금의 첫 대상자가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놀랍고 아주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가 벌인 일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4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마음 한 곳에, 한 구석에 이런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용기를 갖습니다. 비록 마시카는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그 삶의 숭고함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전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늘도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소식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들, 답답한 소식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시카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어떤 설교를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 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누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쓴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였고,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두 권의 신약 성경의 책을 남긴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이야기는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원래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현대인들은 숫자 노름에 놀아나느라고 100개가 있으면 하나를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한 명의 가치에 대해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현대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런 것을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은 한 사람에게 전달된 사랑에서 시작된 거지만, 그것이 결국 온 인류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걸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힌트하는 몇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선 이름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이건 합성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와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죠. 필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뜻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환경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어떤 신앙의 가정에서는 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예를 들어서 요한이, 시몬, 아니면 은총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뭘 암시하느냐? 그 가정의 배경이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자녀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같이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죠. 자기가 본 대로 믿으면 되니까, 체험한 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이랬는데 이랬대 라고 말로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오류가 생기죠. 보태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남겨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책을 갖다가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데오빌로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 아직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데오빌로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반드시 뒤에 하나 호칭이 붙어요. 가카라는 말을 붙여요. 데오빌로 가카. 이 가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거수경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카.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로마의 높은 관료라는 얘기. 당시에 굉장히 일반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로마의 고위직 관료인데, 비록 로마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종교적인 사람, 그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지.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책이 쓰여졌을 때 2000년 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강단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 2000년은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데오빌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선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데오빌로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우리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참고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니, 머리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해요.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을 간신히 오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명맥만 유지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예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데오빌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끼리 편리하게 생각하는 오해와 곡해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데오빌로가 있어요. 교회 밖의 무신론자들. 아니, 종교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진 않고 어떤 신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종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이 교회 밖의 데오빌로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기도 해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해요. 들려오는 온갖 소문들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안에도 데오빌로가 있다면 교회 밖에도 데오빌로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꼭 가르쳐줘야 할 그 데오빌로에게 누군가는 누가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누가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바른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아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가가 되셔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이 시대의 누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던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걸 그냥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의 내용들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확신이 없이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알고 나서 썼다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는 이 누가복음을 카타루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누가에 따른 이란 말이고 영어에서는 누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는 이것을 생략해서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목들이 헬라어, 영어, 우리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그 제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진짜로 아는 사실을 기록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경험하고 내가 체험되어져야만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가 정확하게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누가가 되려면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따라합시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흘러다니는 떠도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영화 보셨죠? 역사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역사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믿지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역사 이야기를 존중하고 믿지요.
이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허구로 지어서 인류에게 공급한 책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실 때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누가가 되려면 내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때 진정한 누가가 되어서 이 땅의 데오빌로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종교.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생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죽은 것은 숨이 멈추었을 때가 아니라 잊혀질 때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때를 진정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잊지 않으려고 비석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어요. 부서지지 않는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조상의 이름을 새겨두고 기억하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만든 수용소들이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것은 유명하죠.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였어요. 이곳에서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당시 증언에 의하면 굴뚝에 매일같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게 사람들을 화장하는 연기예요. 수백 리까지 그 사람 태우는 냄새가 나서 코를 막지 않고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장터의 냄새가 퍼져나갔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극의 자리, 그런데 이 장소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게 수치스러운 장소인데, 아픔의 장소니까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보고 싶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왜요? 잊으면 그 역사는 죽는 거예요. 기억이 살아있어야 다시는 그런 역사를,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잊혀질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역사들, 기억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다른 사건들이 생겨도 절대로 잊혀질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복음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 복음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사건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이 이 땅의 데오빌로에게 전해질 수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데오빌로들, 무엇이 진리일까? 어느 것이 옳은 길일까? 누구에게가 맞는 걸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땅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4절에 소개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는 당신이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이 저술될 당시에,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위 영지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니까, 마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그 생생한 증언들이 옅어지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아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맞지만 인간은 아니다. 신은 신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은 맞는데 인간은 아니다. 뭐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단과 사상들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바깥의 사람들은 그냥 이걸 다 기독교로 보더라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사상들 때문에 뭐가 맞는 거야? 어떤 게 진짜야?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저 지방의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을 더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선민사상이 너무 강한 유대민족이 예수님도 자기들만 위해 오신 예수님, 자기들의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나 다른 그 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지나친 오만함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일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아닌 거거든요. 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한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자존감의 문제. 그래서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은 아니다. 그런 혼란, 그런 거 생각할 거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진리를 부정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이단, 많은 사상, 많은 철학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정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 속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 너무나 엉뚱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예수는 사람이야. 심지어 예수는 인도 사람이야. 인간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적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 여러분,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렸던 우리들,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상이나 어떤 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렇구나,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더 확신에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칠게요. 누가복음은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초신자를 위해서 쓰여졌대요.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했대요. 어떻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초신자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말씀을 썼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죽음의 이야기까지 부활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룰 텐데, 제가 누가복음을 미리 묵상하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독이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다독이고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 한 가지의 비전이 생겨야 돼요. 내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데오빌로에게 누군가가 제대로 알려주는 누가가 필요하다면, 부모된 내가 내 자녀에게 엄마 아빠나 믿어, 요즘 누가 예수 믿어? 누가 교회 다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부모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도전이 생기고 이런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누가가 이 제단에서 많이 나오게 되길 바라고,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매체를 통해 받아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